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던 박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피하여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박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 여기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꿈에 요셉이 누구를 보느냐? 천사를. 천사가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현몽했다. 현몽했다. 꿈에서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멘. 뭐라고 지시했어요? 어서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지금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어서 피하라. 라고 천사가 지시해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권력 욕심이. 로마 황제가 여러분, 황제는 한 사람인데 예? 이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다 속국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각 나라별로 뭐가 있어요? 대사관이 돼. 대사들이 보내요. 대사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미국에 가 있을 수 없고 일본에 가 있을 수 없고 중국에 가 있을 수 없으니까 각 나라의 대사들을 보내는 것처럼 예? 그렇게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할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그래서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릴 이제 왕을 책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이 헤롯이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이제 유력한 경쟁자들이 2-3명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헤롯이 무모하리만큼 위험한 도전을 합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와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우리 사도행전 할 때도 봤지만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 광풍, 얼마나 바람이 세고 이 방향조차 막 이리저리 하니까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 미친 바람이라고 불러요. 광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탔던 이 배가 막 난파 위기를 맞잖아요. 그때 불렀던 광풍, 유라굴로. 그런 광풍이 불어서 뱃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겨울에는 지중해에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빨리 가서 섬에서 봄이 되면 다시 항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란 사람은요, 자기가 경쟁자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황제를 뵙고 자기가 왕으로 책봉받으려고, 그 욕심에, 그 겨울에, 아무도 배를 띄우지 않는 그 겨울에 지중해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헤치고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란 사람이 그렇게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겨울에 저 유대 땅에서 헤롯이란 자가 황제를 찾아왔다는 걸 보니까 로마 황제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놈 봐라, 이거 보통 놈 아니네. 너라면 일 제대로 하겠구나. 모름지기 너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경쟁자들을 제끼고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대의 왕이 됐으니, 여러분, 그 헤롯은 자기가 이 왕위를 어떻게 차지했는데, 목숨 걸고 갔는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로마까지 갔는데, 그 겨울에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누구라도 내 왕위를 노리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다 죽여요. 그 심지어 이 헤롯이요, 자기 이 왕위, 왕권에 여기 심취해 살다 보니까 과대망상증에 걸려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 두 아들도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자기 아내도 죽여요. 두 아들도 죽여요. 처가 식구들 다 죽여요. 이런 왕이에요,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어떤 놈이 나를 제끼고 유대의 왕이 된다는 거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천사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밤에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자, 그 지시를 받고 이제 요셉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순종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자다가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말한 얘기를 듣자마자 잠이 번쩍 깨겠죠. 번쩍 깬 그 밤에 즉시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요. 그 다음날 3일 뒤가 아니에요. 그 밤이에요. 그 밤에 요셉이 일어나서 즉시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머뭇거릴 시간,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지금 왕이 눈이 혈안이 돼서 지금 이 아이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다는 걸 들었잖아요. 천사에게. 한시가 급한 거예요. 바로 순종합니다. 즉시로 일어나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써놨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 이게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죠.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사건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이 마태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옛날 예언 11장 1절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박사들이 안 오니까 헤롯이 알았어요. 어라, 이놈들 날 속였네. 여러분, 자기가 박사들을 속이려 했잖아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고 나에게 알려다오 했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어디 있는지 알면 바로 가서 죽이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박사들이 떠난 걸 알고서 헤롯이 화가 나는 거예요. 심히 분하여.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박사란 이놈들 날 속이고 도망갔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풀어요. 군인들을 푼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지경 안에 있는 그 지경 안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여자 아이들 말고 남자 아이들,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서 살고 있는 집집마다 2년 안에 아기 난 집. 네? 그래서 그 아기가 아들이었던 집. 요거 다 찾아내가지고 싹 죽였거든요.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 3장 15절에 있었던 31장 15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끔찍했던 그 사건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어찌 보면 약간 엉뚱한 얘기를 여기다 붙인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아이들이 죽었는데 왜 갑자기 라헬 얘기가 나오나? 여러분,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야곱에게는 이 라헬과 레아라는 아내, 그리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여인 둘. 그래서 총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한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원래대로 치자면 라헬만이 야곱의 진짜 아내인 거죠. 그 여인만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라헬은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자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헤롯의 칼에 그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사내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내가 보고 있는 어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 아이를 로마 군인이 와서 죽여요. 예? 여러분 그걸 본 이 어머니의 가슴 어떨까요? 이건 미치는 겁니다. 예? 그거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단장의 고통이라 그러죠. 단장의 고통. 단장이 무슨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진 원숭이가 있는 숲에서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가져가는데 그 어미가 쫓아옵니다. 강 어기까지 쫓아와요.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 보고 거기서 슬피 울어요. 원숭이가 꺽꺽 울어요. 몇 날 며칠을 울다가 나중에 그 어미 원숭이가 죽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장의 고통, 단장의 아픔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어미의 아픔, 어미의 고통, 어미의 슬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끌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알지만, 예? 스마트하고, 인물도 출중하고, 가능성이 많은 젊은 아이들을 끌고 갔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주로 끌고 갔다고요. 여러분, 어미가 보고 있는데 내 자식을 끌고 가고 있어요. 바벨론 병사들이 포로로. 그 어미의 마음이 어쨌겠냐고요. 그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 거기에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헤롯의 칼에 죽어나간 우리의 핏덩이 같은 아이, 예? 그걸 보는 이 엄마의 말할 수 없는 찢어지는 가슴을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식을 보면서 그 말할 수 없는 단장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아픔, 여기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15절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피해서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미리 피난을 가 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늙어서 죽었어. 헤롯이 먼저 죽은 거죠. 헤롯이 죽자 천사가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시를 하죠.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기를 찾던 자들이 죽었다. 헤롯도 죽고, 그 당시에 있었던 자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에 이번에도 요셉이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로. 그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 헤롯이 죽긴 죽었는데 헤롯의 뒤를 이어서 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큰아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이 전역의 이 가나안 땅 지역, 이 전체 지역을 원래 헤롯 대왕이 다 다스렸거든, 혼자서.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60만 원 왕이 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을 쪼갭니다. 쪼개서 아들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첫째 아들인 이 아켈라우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아들인데 어디를 받느냐? 아버지가 다스린 전체 지역 중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받아요. 거기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고, 둘째 아들은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이렇게 셋째 아들까지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 땅 옆에 있는 베들레헴. 근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아켈라우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헤롯보다 더한 폭군이었어요. 폭군.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오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런 왕 밑에서는 우리 못 살겠다, 더 이상. 이래가지고 탄원서를 써요.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 백성들이 썼던 그 탄원서를 가지고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황제시여, 황제께서 책봉해줬던 헤롯이 죽고 그의 큰아들 아켈라오라는 자가 지금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폭군인지 백성들이 아우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대로는 저희 못 살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거 보니까 여러분, 황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심각하구나.
이거 가만히 있으면 민중봉기 일어나겠네. 쿠데타 일어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반 로마 세력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백성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왕을 잘라버려요. 아켈라오를 잘라버려요.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제 이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요. 이제 거기 있는 놈들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내리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보내온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총독이라 불러요.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직접 해서. 그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 지역, 요 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총독 직할령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 아켈라오도 요셉도 무서운 거예요. 아켈라오. 이거 뭐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어. 저 왕은. 자기가 막 욱하면 막 이러고 막 사람 죽이는 거 뭐 발에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 사람들 괴롭히는데 막 한도 끝도 없고. 아켈라오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 같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천사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보세요.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됐어요. 이 소식 듣고서 요셉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또 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 우리 가족이. 특별히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 그렇다면 요셉아,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시골 동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정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당시 갈릴리는 둘째 아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헤롯 안디바는 그래도 이 아켈라오처럼 이 폭군은 아니었어요. 폭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뭐 욕심은 뭐 한도 끝도 없는 건데 폭군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북쪽 지역으로. 자기 고향이 아닌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역시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누가요? 메시아로. 메시아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원래는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았어야 돼요. 응? 왜냐면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거기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니까 이제는 그 남쪽에 살아야 될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어떤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운다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님의 생애는 나실 때부터 말씀의 성취였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갓 태어나서부터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건 나실 때건 또 거기에서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다시 돌아오고 또 갈릴리로 가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냐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려 하심이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그대로 반복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우연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예언을 이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천사를 보내 인도하셨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시해요? 요셉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도 꿈에 지시한 것처럼 요셉에게 여러분 3번이나 다 꿈에 지시하셔요. 꿈에 다 얘기해요.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지요. 그러니까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도 그 모든 것은 다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옮겨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다. 순종하였다. 여러분, 요셉이 꿈에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어서 애굽으로 떠나라. 이 얘기를 딱 듣고서 딱 눈 뜨고 났는데 뭐야? 뭔 꿈이 이래? 응? 이러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예요.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셔야 됩니다. 예? 즉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지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는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순종은 요셉처럼 순종은 즉시로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요 처음 시작부터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왜 위기의 연속이냐? 사탄이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아기 때부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모든 전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러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고난과 위기가 닥치는 거, 이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왜? 사탄은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냥 내비둬요. 왜? 마귀의 뜻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불시험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라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얼마나 힘든지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불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날리는 화살이 불화살이거든요. 불화살을 날려요. 그 불화살을 막는 방패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거 가지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즐거워하래요. 왜 즐거워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져서 당하는 거 말고 믿음을 지키려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 당한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 그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시작 시간에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곡은, 이 찬양은 디자인 회사 윤선 디자인의 대표인 이 정윤선 집사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여러분 밴드에 올린 거 그분이 직접 부른 노래, 그분 목소리예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적 교회에서 보았던 사모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사모님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의 꿈이 뭐냐, 어릴 적 꿈이 사모였대. 사모. 나는 사모가 될 거야. 사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모가 되기 위해서 나름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피아노도 배우고. 왜? 사모님이 다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자그마한 개척교회 사모님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렇게 사모를 꿈꿨는데 막상 결혼은 누구랑 했냐? 평신도랑 했어요. 평신도랑. 그래서 이분이 사모가 아니고 지금 집사예요. 집사. 그렇게 해서 남편이랑 결혼해서 아이 하나 잘 낳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다. 남편이 하는 일이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래도 검사해봐.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아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이제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수술 받고 나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날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나 포도가 먹고 싶어. 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도 이제 어눌해졌어요. 남편이. 포도가 먹고 싶어. 그 남편을 위해서 아이 들쳐업고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마트로 갔대요. 마트에 가서 포도를 사고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뭐가 허전한 거예요. 지갑이 없어졌어.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순간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지금 내가 어떤 처지인지 알았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갑이 없으니 포도도 못 사고 애 들쳐업고 다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잖아요.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님, 제 지금 택시 타고 가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차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애 들쳐업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세상에나 그날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창문은 깨져 있고. 여러분, 그러니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 나왔어요. 지갑은 소매치기 당했어요. 집은 도둑 맞았어요. 그것도 하루에. 그날 밤에 아기 재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루에 이런 일들을 몰아서 당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며칠 뒤에 일어나게 하시지, 이걸 하루에 몰아서 다 당하게 하셔요. 웬만해서는 이분이 울지 않는데요. 근데 그날은 울음이 터져서 애기 깰까봐 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소리에 또 애가 다시 깨서 애를 재우는데, 토닥거리며 재우는데, 그날이 이분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대요.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날 밤 바뀌었대요. 그날 아이를 재우면서 토닥거리는데 자기 손에 손가락이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토닥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들을 수 있어서 남편이 포도가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자기가 걸을 수 있어서 마트에 갈 수 있었고, 비록 소매치기 당했지만, 그리고 소매치기 당하고 집에 왔더니 유리가 깨져 있고 그 밤 무서워서 어떻게 자요? 시아버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아버님, 저 무서워서 혼자 못 자요. 아버님이 그날 밤 안방에서 주무셔 주셨대요.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는 아버님도 고맙고,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그 지경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실수해요. 내가 아무리 잘난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계획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잖아요.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롭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유대 땅이 두려워서, 아켈라가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너 나를 못 믿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그를 갈릴리 윗지방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자로 오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쉼없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셔서 예수님을 피하도록 이끄셨고, 요셉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던 사실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은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와 고난들이 엎치고 덮친 것처럼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책임자, 인도자, 공급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